찬송가 495장, 찬송가 495장 찬양하심으로 새벽 기도에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신 말씀 잠언 21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1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죄를 크게 범하는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곧으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을 대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사는 성도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의 상황 가운데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더욱더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만 의지하여 주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얻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아버지 받은 은혜대로 사는 귀한 삶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 가지 주제로 나뉩니다. 먼저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은 의인과 악인의 생활 자세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9절과 10절은 지혜자와 우매자의 대인 관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한 절씩 살펴보면 6절에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라고 합니다. 의인과 악인의 생활 자세. 의인과 악인은 모든 부분에 있어서 다 이렇게 나뉩니다. 그 모습이 다른데 그 중에서도 삶 속에서 나타내어지는 모습, 그 모습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남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감출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아닙니다. 왜냐? 삶의 모든 생활 가운데 악인은 악인의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의인은 또한 의인의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6절의 말씀에 보면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은다라고 합니다. 이 재물을 모으는 것은 우리가 다 하는 일입니다. 직장을 다니며 일을 하며 이 모든 일로 우리가 또 재물을 모으는데 여기서의 재물을 모으는 모습은 어떠한 탐욕으로 모으는 그런 재물을 말합니다. 특별히 그러한 재물을 모으는데 무엇으로 모은다고 하냐? 속이는 말로 모은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다 재물을 모으지만 그 중에서도 악인의 모습은 어때요? 이 재물을 모으는데 탐욕이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같은 일을 똑같이 해도 우리가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 일하는 모습 가운데서도 오직 이 재물의 탐욕 또한 재물의 노예가 되어 일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럼 그 안에 아무런 감사도 없고 은혜도 없습니다. 또한 기회가 되면 재물을 더 모으려고 하고 그때 남을 속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남을 속여 재물을 모으면 단순히 헛된 행위가 아니라 죽음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속이는 말이라는 것은 거짓말을 말하죠. 이 거짓말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별것 아닌 죄악의 모습인 것 같으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죽음을 구하는 모습과도 같은 것이 바로 속이는 말,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재물을 모은다든지 이러한 속이는 말로 그 인생을 살면 그 결과는 너무도 끔찍한 파멸에 이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7절에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라고 해요. 악인의 강포가 무엇이냐? 악인의 파괴적인 범죄 행위를 말합니다. 즉 악인이 나타내어지는 어떤 강한 악의 모습, 그것이 바로 강포입니다. 이 악인의 강포, 이 악을 드러내는 이 모습은 결국 어때요? 자기를 소멸시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악인들이 생각할 때 이 자기가 행하는 악을 행하는 모습, 그 모습은 누구를 위함이냐? 자기를 위함이에요.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뜻을 위해서,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악을 행합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그것은 결국 누구를 소멸하는 것이 되냐? 자기를 소멸하는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즉 스스로 무너지고 스스로 파괴되어지는, 소멸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라고 해요. 정의를 행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행하기조차를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행하려고 애를 쓰는데도 안 되는 거하고 아예 행하기를 싫어하는 모습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것은 의도적으로 선을 행하고 의도적으로 의인의 모습으로 사는 것을 싫어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악인은 그렇습니다. 악인은 선을 행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싫어합니다. 왜냐? 이 선을 통해서 자기에게 불이익이 온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의 유익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때로는 자기가 손해보는 그러한 모습이라 생각하며 아예 정의를 행하기조차 싫어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너무도 미련한 모습입니다. 왜냐? 정의는 무엇이냐? 선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의도적으로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싫어하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도 미련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싫어하면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유익을 단 하나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저 죄악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되는 그 귀한 은혜들을 전혀 받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악인의 모습입니다. 8절에 죄를 크게 범한 자는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는 자의 길은 곧으니라 말씀합니다.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진다라고 해요. 그러나 깨끗한 자의 길은 곧다라고 해요. 즉 죄를 범한 자의 이 삶의 결과, 삶의 모습, 그 모양과 이 깨끗한 자, 의인의 삶의 길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구부러진다라는 것은 뭐냐? 삶 자체가 어려워진다라는 거예요. 어떤 평탄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삶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려움을 누가 만드느냐? 자기 자신이 만든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삶을 자기 자신이 구부러뜨린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위에서도 계속 나오지만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면 스스로가 죽음을 구하는 것이고 악인의 강포는 자기 스스로를 소멸하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즉 악인의 모습은 자신이 행할 때는 그것이 자기에게 유익인 것 같지만 결국은 어때요? 그 모든 악한 행위가 자기를 죽이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 미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악인을 보고 우리가 미련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미련함, 이러한 악인의 삶을 살지 말아야 합니다. 9절과 10절은 지혜자와 우매자의 대인 관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9절에 보면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말씀합니다. 이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 이 말씀 그대로 보면 무언가 자꾸 어려움을 일으키는 그 여인과 큰 집에 살아봤자 결코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차라리 그렇지 않은 여인과 움막에서 사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겁니다. 즉, 이 집의 좋고 나쁨의 문제보다 그 안에서 누구와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 세대를 보면 집 안에 어떠한 자가 사는 모습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죠? 내가 어느 집에 사느냐에만 관심이 있어요. 큰 집에 사는지, 작은 집에 사는지, 어떠한 집에 사는지 그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정작 그 안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누가 사는지는 별로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문제의 근원은 어때요? 그 집안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 집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즉, 큰 집에 살면 다 행복하고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무런 문제도 발생되어지지 않다고 생각하고 작은 집에 살면 모든 문제가 발생되어진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에는 어때요? 이 집의 크기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하냐? 그 집안에 사는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이 어떠한 모습으로 사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 다투는 여인은 이 대인 관계를 어지럽히게 만드는 모습을 말해요. 즉, 가족 간에도 그 관계를 어지럽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모습을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그 집안의 사람들이 다 괴로움을 겪는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집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그것을 깨달을 때 내가 먼저 변화되고 내 가정의 구성원들이 먼저 하나 되어지는 것에 더 중요한 의미를 담을 수 있게 됩니다. 10절에 보면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한다 그래요. 즉, 악인은 본성적으로 남이 잘 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 잘 돼야 돼요? 오직 자기만 잘 돼야 돼요. 자기를 빼놓은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돼서는 안 돼요. 오직 자기만이 잘 돼야 된다라는 이기적인 그러한 모습 가운데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악인의 그런 마음이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웃을 왜 주셨습니까? 이웃을 주신 이유는 내 몸과 같이 살아가라고 주신 거예요. 그들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를 보고 그것을 채우려고 노력하는 자, 그러한 자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갖기를 원하십니다. 악인의 마음으로 사는 것은 우매한 자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그 이웃들에게 선을 베품으로 말미암아 그들로 말미암아 또한 은혜를 입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우리가 함께 살아야 합니다. 악인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서 결국 자기 자신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 처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의 삶을 살아서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들, 내 이웃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삶을 사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통성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악인의 삶을 통해 스스로 무너지는, 스스로 고통 가운데 처하는 미련한 자의 모습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의인의 삶을 살아서 모든 주변의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며 결국 자기 자신에게도 큰 유익이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우매자의 모습이 되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자의 모습을 통해서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귀하고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내 우리 몸이 될 줄을 믿사오니 주여 내 연단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붙들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악인의 삶을 통해서 스스로 차별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서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 내 이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와 유익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의인의 삶을 살아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복을 누리며 가정과 이웃들에게 그 은혜를 또한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